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 즐겁게 감당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린 복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그 풍랑을 헤치고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해 보려고 애를 쓰는 동안 예수님은 한쪽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거세지면서 파도가 뱃전을 넘어 배에 가득하게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말로 다 표현이 안 될 정도이죠.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던 이 어부의 경험이 있는 제자들은 배를 운전하는 기술에서는 뛰어나다고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또 그들에게 한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돌아오지 못한 다른 어부들에 대한 기억입니다. 바닷가마다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계절에 부는 어떤 바람으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어부들이 돌아오지 못했는지를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제자들은 주로 밤에 고기를 잡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지금 이 만난 이 풍랑이 바로 그런 위험한 풍랑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아마도 제자들의 생각에 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전문가고 예수님은 배를 운행하고 바다에서 호수에서 배를 타고 운행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잘 모를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에 대해서는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잘 아니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풍랑이 거세질 때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지요. 하지만 풍랑은 점점 더 거세어지고 배는 침몰의 위기에 빠지게 되고 제자들은 물론이고 배에 타고 있던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예수님을 깨운 것인데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의 말씀에 풍랑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잠잠해져 버려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을 질책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쉽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풍랑을 헤치고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지 않았습니까? 죽을 힘을 다했어요. 있는 힘을 다했어요. 그러면 내가 잠을 자는 동안 너희가 수고를 많이 했구나, 고생 많았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질책을 하십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의 질책을 듣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질책하시는 말씀,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이 말씀에는 반응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오직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잠잠해지고 풍랑이 잠잠해진 것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왜 믿지 못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계신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기적이 나타난 것만 신기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자연도, 병자를 고치는 건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바람과 파도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도대체 이 능력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게 신기한 거예요. 제자들이나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은 세상의 기준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해하려는 영이 회복되기 전의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어 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할 것이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제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하신 길을 내가 지금 걷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에 지금 내가 서 있고 그 길을 걷고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기적, 그 제자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기적을 보고 신기해하는 제자들처럼 기적의 역사, 놀라운 응답의 역사, 여기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신기하게 여기고 부러워하는, 놀라는, 그 기적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고 그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어 주실 테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뭐가 잘못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결국은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열심히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함으로써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